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날들은 다 일정치가 않죠. 수 없는 변화와 갈등 속에서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이 세상 날들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또 존엄스럽고 또 지혜롭고 지적이거나 문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희열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날들도 사람들처럼 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생의 그 모든 날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다시 읽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비록 우리들 인간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날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날들도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다. 또 날들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지식이 있고 날들도 그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에 대해서 세계 끝까지 이르게 하는 자신의 말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연 계시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가는 그러한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들 인생의 날들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의미하거나 헛되기보다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들 생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날들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되겠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인생과 그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날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숨을 쉬고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가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교훈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잘 안다거나 그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 생에 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생의 모든 날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이전보다도 행복할 것이고 희망찬 날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에는 어떤 날들이 있고 그 날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이 있고 권고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인생의 날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씀했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날에는 그렇게 기쁘게 또한 좋은 날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힘든 날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날들을 병행하심으로
우리들 인생의 그 장래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부정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내일 있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큰 희망을 갖게 하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절망의 빗줄기가 내 인생에 매일 내리친다 해도 오히려 그 비가 갠 다음에 나에게 펼쳐질 그 알 수 없는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시겠습니까? 그 절망의 날들이 지나고 떠오를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무지개를 상상해 보도록 하신 그 배려 아니시겠어요? 알 수 없는 그 날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 때, 내일은 내가 매를 맞고 내일은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사고가 난다고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 모든 잠이 달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으면 매일매일 반드시 밝아오는 새벽도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기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머무른다. 내가 잠잘 때 오늘 하루의 모든 울음, 슬픔을 다 버리고 씻어버리고 자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렇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남아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울음과 슬픔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일 아침에 대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오늘 밤 울면서 눈물을 정말로 안고 머금고 잔다는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내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에도 말씀해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씨 뿌려놓고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네가 씨를 뿌렸느냐? 이쪽에도 뿌리고 오른쪽에도 뿌리고 왼쪽에도 뿌렸지. 자, 너 기대를 가져라.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손을 거두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훔서에 보면 메뚜기 얘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들이요 추워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따뜻한 울타리에 깃들어서 붙어있다가 해가 뜨면 따뜻해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들의 흔적도 없어진 것 같이, 우리가 때로는 슬픈 날이 있어서 추운 날이 와가지고 무엇인가 붙들려가지고 붙어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깃들어 있다가도 따뜻하게 해가 떠오르면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곤고한 날이 있다는 할지라도 여러분 반면에 형통한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무나 힘들거나 너무나 슬퍼하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실 그 좋은 형통한 날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또한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상처의 날이 있고 치료의 날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때로 매를 맞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병도 들고 상처도 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도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날에는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매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힘들게도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7날의 해보다 더 좋은 날들을 예비하여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의 그 아픈 날들을 너무 슬퍼하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고장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셔서 더 좋은 7배나 더 좋도록 바꾸어서 살도록 하게 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4장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나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날에는 흩어져서 다 물러가 있다는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날에는요 다시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나 환난 받는 자들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남은 백성, 멸망이 아니라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고 슬픈 날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내게도 그렇게 좋은 날이 하나님께서 날 아시고 불러 모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신명기 32장 보니까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백성들아,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너희를 상하게도 할 수도 있고 낫게도 할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좀 알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고 또한 상처도 나고 이렇게 힘든 것은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요 별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모든 인류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두려워할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덜덜 떨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매를 때리셨으나 다시 낫도록 싸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욥기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아프시게 하다가도 다시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또한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범죄하는 날도 있고 돌이키는 날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흉한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날에는 그 어떤 악이 있더라도 그 지었던 죄나 악이 그를 정죄하거나 엎드러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아,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죄를 짓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저렇게 흉악하고 저렇게 포악한 악인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그런 때를 만나서 그들이 어느 날 돌이키고 그 악에서 떠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길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느니라. Believe. 모세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해라고 사람들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은 아무리 죄가 많은 세리나 창기들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 많이 짓다고 해서 또 죄를 많이 짓고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아무리 악이만 있단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단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새 사람으로 의롭게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 악의 구렁텅이 있다고 한다면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언젠가는 방탕한 탕자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방탕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어요.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또한 어떤 날이 있을까요? 얻지 못하는 날이 있고 얻는 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죠.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슬픔의 날을 맞이했었지만 바로 몇 시간 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니까 반전이 되어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인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 54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또 스가랴 10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옛날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또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도 있고 끝나는 날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목적을 이룰 때도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은 인생의 그 날들에 대해서 그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가장 높은 우리들 인간의 지식이겠습니까? 인생을 아는 것,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고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죠. 역대상 9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는 머무르지 않아요. 금방 사라지죠. 마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내 날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그때부터 열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열망했던가? 인생의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인가 남겨놓고 가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었다고는 고백했던 것이죠. 전도서 1장에도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는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지만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15절 보면 제가 못대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또한 돌아갈 곳도 있어요. 공술에 공수가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전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흙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간, 신은 영혼 아닙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사카모니는 이 힌두교 나라인 마야 왕국 왕자로 태어났죠. 어느 날 그가 장래 행렬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가? 그래서 그가 그 생로병사의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왕궁을 나와서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의 도를 그가 깨우치려 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생각하고 힌두교에서 뛰쳐나오죠.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이 불교 석가모니를 이단화, 우리는 뭐 교회도 이단화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배척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이 석가모니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아,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일화 아니겠습니까? 티베트에 가면 라마 불교의 순례자를 볼 수 있고, 우리는 TV에서도 많이 순례길 해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보면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하면서 순례를 한답니다. 오체투지가 뭡니까? 양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새 걸음을 뗄 때마다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냥 걷기도 힘든 고온지대에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수도 라사까지 순례하고 다녀와야 한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이나 병으로 도중에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라사에 도착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10만 배를 하고 돌아간다는데, 여러분 10만 배는 매일 3,000배씩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을 본 어떤 조선족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저 사람들은 가짜를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구나라고 탄식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가짜도 저렇게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이게 신앙인지 가짜인지 정말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으니 한탄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장난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주일학생이 무슨 일인지 힘들어하는 목사님 보고 문제를 냈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녀석아, 5 빼기 3은 2지. 네, 맞아요. 아주 쉽죠? 그러면서 주일학생이 이런 말을 목사님께 했답니다. 설교를 했대요. 목사님,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더 생각하고 내 입장을 빼면, 3번만 빼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주일학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하거나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빼버리면 이해가 되고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하시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한번 웃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오늘 웃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웃어주고 지금 미소를 보내십시오. 오래전 모 정치인 그 신앙인의 아내 그 신장 기증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좋은 상태의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기증했습니다. 다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것을 나중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 신장이 조금이라도 더 좋고 기능이 있을 때 빨리 기증하고 싶어서 서둘러서 기증했습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십시오. 기도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시고 주의 일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고 싶어도 알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짧고 짧은 사랑하기도 바쁜 우리들 인생, 여러분, 하늘과 땅 그 누구에게도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런 인생은 그런 날들이 날마다 아름답고 기쁠 것입니다. 시편 65편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참 좋아요.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고 매일매일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누구나 the day, 그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소풍을 마치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 날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조약돌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름 없는 조약돌입니다. 당신이 빗물로 씻겨주신 얼굴, 흐르는 물로 다듬어주신 둥근 얼굴로 삽니다. 나는 침묵하는 조약돌입니다. 당신이 놓아두신 자리 지키면서 흘러가는 세월 지켜보며 말없이 삽니다. 나는 기다리는 조약돌입니다. 당신이 하찮은 나라도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가져다가 쓰실 줄을 믿고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께서는 그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조약돌과 같은 고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가다가 쓰기를 꿈꾸며 바라는 그런 행복한 생각들로
세상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코라 인파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